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어서 아주 이성적이고 또 냉철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부흥운동, 미국의 이 가라앉았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깨우시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변호사로서, 또 법학도로서, 또 법률가로서, 또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신학도 공부하고 또 공부도 아주 잘했죠.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도 졸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했지만 성령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미국 사회에 또 유럽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고 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경험은 마치 사랑의 물결이 자신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도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결이 이렇게 자기를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임재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만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이제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미국 사회 안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분들이 바로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받지 않았다면 이 척박한 조선 땅으로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오실 리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었더니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들이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두 번째 찬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있어요. 그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증인으로서의 삶, 선교사로서의 삶,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권능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강력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다락방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당시 예수님의 120여 명의 제자들은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밤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날의 다른 의미는 77절, 77에 49, 7주가 지난 이후의 날이라 해서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라 해서 맥주절, 이렇게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다가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고,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승천하신 지 일주일 후가 오순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때 기다렸던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당시 예수님의 120여 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 갈릴리 지역은 북한으로 따지면 저 함경도, 평안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성령 받기 전에 너희들 서울 떠나지 마라, 네 고향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과 함께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슉슉 부는 그렇다고 해서 부흥사들이 슉슉 막 이 소리를 일부러 낼 필요는 없겠죠. 어떤 부흥사들 보면 기도시키면서 성령 받으라 슉슉 막 이러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부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람은 성경에서 주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바람.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바람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확실히 거듭났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어느 시점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거듭난 것이다.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지 그것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때로는 어떤 때에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성령 받는데 누구는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기도원 문화가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막 기도원 집회 많이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참 기도원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뭘 압니까? 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순진하게 또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과연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가? 바람이 저기서부터 오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오는 것인지 위에서 오는 것인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령의 임함은 사실 모호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정말 예수님이 와서 직접 설교하신다 해도 실제로 바리새인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기도 중에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도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삼으시고 바람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선풍기 바람과 같은 그런 바람은 아니겠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거두어 가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다. 크고 강한 바람이 내 심령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먼지들,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위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내려오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강한 바람이 내려오면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문을 열어놔도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죠. 바람이 막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 머리가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바람이 먼지를 제거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볼 수는 없는 좀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기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 불순종한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다 날아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일회성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시면 세수하시죠? 뭐 샤워도 하시죠? 어제 했는데도 또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더러운 불순물들이 얼굴에 묻잖아요. 몸에 땀이 생겨서 땀을 또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샤워했는데도 오늘 또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세수를 했는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웬만하면 다 세수를 하시잖아요. 어제 밤에 세수하고 잤는데 아침에 또 세수하고 나갑니다. 밤새 또 뭐 기름기가 생기고 또 더러운 것이 묻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세수하듯이 성령 충만함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날려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으로 날려보내셔야 날아가지, 우리가 바람을 훅훅 분다고 날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날려보낼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바람으로 역사하셔야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죄악들, 부정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셔서 순전한 나의 모습만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당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죠. 바람은 날려보내는 것이고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즉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불에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기둥, 거기서 말하는 불기둥, 그 불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낮에는 구름, 이 구름도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밤에 움직일 때는 불을 따라 움직였죠.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로 우리의 모든 온갖 불순한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내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보았는데 마치 그들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이 시내산에 이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불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 다 태워버리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완전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왔어요.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입으로 저주한 입술이었어요. 그 저주한 입술 그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죄악을 날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전함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이러한 불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순한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전함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만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치유, 이적, 예언, 영분별, 그 중에 방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언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도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후히 주는 것, 또 자비의 은사,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방언이 나와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 제자들이 말했던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 저도 종종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방언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언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사인 방언, 그 방언은 각 나라와 족속 방언이 말하는 그 방언이었어요. 그 말,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이 영어인지 일본어인지 스페인어인지 중국어인지 러시아어인지 몰라요. 프랑스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알죠. 당시는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명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그 세계 각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당시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구경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당시 제자들이 말했던 그 언어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그들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도다.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도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당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이 방언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방언과는 약간의 개념적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을까? 신비한 기적, 이적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증거되기 전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같은 경우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도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러한 곳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 방언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이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한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한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 뭐 방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 누가 어떤 나라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선포했던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믿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 주위 다른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목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어떤 목사님, 제가 직접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 56세 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목양실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인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던, 나이가 56세니까 저보다 몇 살 정도 좀 더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해요. 젊으면 젊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회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회에 모이면 장로님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저 모양입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확 스트레스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해서 들어가 보니까 가신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그 얘기를 나누었던 분들이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성령님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또 우리를 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물론 혼자서 기도해도 성령 받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모임, 공예배가 참 중요해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일, 주일, 오전, 오후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성령님은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만 봐도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위격이시지만 일체로 계시잖아요. 이게 서로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짓기 때문에 바람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고, 불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3, 4분, 한 4, 5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